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여, 야곱을 택하여 복주셨나이다. 이제 앞으로 이 땅에 노아의 때, 노세 때 같은 세계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남은 자 데렸고 하늘 양식을 주셨나이다. 이 아침도 이 미가 선지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알고 순종하는, 복종하는 삶을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고난이 왔습니다. 시련이 왔습니다. 너무도 고통이 야곱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더 완전하게 다듬어지고 인격 장성 연단해서 욕과 같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3장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3장은 이스라엘의 부패, 야곱의 부패, 그 12지파의 부패를 지금 말씀합니다.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공의가 무엇이냐. 이사야 30장 18절 나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공의는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공의입니다. 우리 사람은 공의가 없어요. 다 불이요, 불이. 사사롭게 내한테 좀 잘하면은 떡도 한 개 더 주고, 내한테 잘못하면 떡 한 개 덜 주고. 그렇죠? 안 그래요? 다 그래요. 나와 가까이 사는 사람은 좀 봐주고, 내가 부자라면은 또 나를 괴롭힌 사람은 줄 것도 안 주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자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 같이 않아요. 공평하게 일반적으로 저울 때가 수평이거든요. 수평. 그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부패가 돼가지고요, 지가 공인 줄 알아. 자기가 그 자기를 기준을 삼아서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그 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정치나 국가도 그들이 만든 법에 따라서 통치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는 불의의 국가예요. 불법이에요. 성경과 반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의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권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좌파들이 일어나서 남북 통일, 세계 통일하는데 그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는 것이요. 그것이 성경에, 그래서 1절에서 여기 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요, 악심을 품고 부르짖는다 말이죠. 기도를 해도 악한 생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는 너 기도 안 들어. 너희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들도 하나님 남북 통일 주세요 하게, 하나님은 아닌데, 북한은 부지깽이인데, 부지깽이는 없애야 되는데 이거 이사야 7장 안 믿으니까 기도를 해도 헛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장 12절이나 5장 20절이나 9장 16절에 보면 지도자의 부패로 심판이 온다.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이 너희를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사람이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잡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악심을 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악심이 있다. 그렇게 악이 선을 지배하는 거죠. 근데 로마서 10장에 그랬죠.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이 공의에 심판할 것이니 너희가 심판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주려등 먹이고 마시우라. 그러면 너희 머리에 그의 머리에 불을 얹어 놓을 것이다. 그게 악인들이 나를 찌르고 대적해도 자꾸 좋게 해주면은 그들도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 전도문입니다. 그 공의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성경 전체가 공의의 책인데 한마디로 율법이다. 율자가 법 율자입니다. 법. 법은 무슨 법자냐? 법은 법자지. 그래서 법이 곧 율법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율법이다. 근데 그 율법을 공포한 것이 곧 말씀이다.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5권 오경을 줬다. 모세오경이 구약의 공의의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비유로 보여줄 때 물로 보여줬어요. 물. 구약은 물시대. 그 물을 왔다 갔다, 물을 건넜다가 건너왔다. 그 물에 대해서 구원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큰 강이 4개가 흐르는데 그게 제일 큰 강이 유브라데스 강인데 그 강을 건너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고 복을 즐겼고 저주받은 에덴 동산에서 끄집어냈어요. 이사를 시켰어요. 그 물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인데 그 민족이 또 아브라함의 실수로 에집트의 저주의 땅에 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요. 그 요셉에 가가 총리가 되니까 흉년이 되니까 배고프니까 양식 찾아서 그렇게 가서 거기서 흉년을 피하고 살다 보니 40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모세를 보내서 또 홍해 물을 건너오게 했어요. 그러면은 또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또 작은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요단강에 건너가는 그 방법이 바로 공의의 율법이에요. 십계명. 그걸 줬더니 안 믿어요. 그럼 돌판이 무슨 힘이 있냐? 돌판이 아무리 하나님이 글씨 썼지만은 돌판이 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데 갈 수 있나? 가나안 혹시 가보니 이렇게 7 족속이 사는데 막 키가 막 장수 같고 우리는 막 거기 대보니 이렇게 메뚜기 새끼 같은데 들어가면 맞아 죽기 십사이라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의를 안 믿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타락한 지식을. 그래서 못 가고 60만 대중이 못 가고 다시 홍해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에집트 사상에, 애굽 사상에 다 육체가 쓰여지고 말았어요. 그런 구약의 물시대가 1500년을 세월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 신학에 와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부드럽고 예쁘고 사랑의 맛 철철 넘치는 독생자가 율법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뤘어요. 마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을 폐했다. 근데 폐했다는 말은 그 율법 자체를 폐한 게 아니고 율법이 요구를 다 채워줬다. 율법이 달라 하는 대로 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큰 건물에 들어가면은 문이 2짝이지요. 응? 근데 한쪽 문은 폐문이죠. 쓰인 거 봤어요? 폐문 그 무슨 뜻이요? 이 문은 사용 안 한다는 것이요. 문은 문인데 사용할 필요 없다 하나만 하라. 폐문 봤어요? 그런 식이요. 율법은 법인데 안 쓴다 이제는. 닫아놨다. 없어진 게 아니고 있다. 있는데 안 쓴다. 다른 걸 쓴다. 이쪽은 사랑의 문을 쓴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된다. 완성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새 언약인데 옛 언약이 아니고 사랑이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공짜다. 은혜다. 여러분 공짜 좋지요? 이따 값에도 밥 사줄게. 12시 오시라고 곰탕 사줄게. 올 수가 없다. 이게 해석하기 때문에 못하냐. 그래서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를 줘도 바쁜 사람 못 믿어. 믿을 사람은 믿지 시간이 없어서 못 믿어. 그 예수 믿자 가면 바빠 못 믿다 하잖아. 그래 공짜로 줘도 안 해. 몰라서 그래요. 세상 밥이야 뭐 먹든 막든 배 고프면 좀 참으면 되지만 은혜는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 못 받으면 뭐 영적 배고픈 건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 할 때는 천국과는 복음이다. 자, 신약의 예수의 십자가 사랑은 은혜인데 이거는 복된 소리 복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까 인간들에게. 그래서 피로 나타났다. 구약은 물인데 물은 물 색깔은 무색이잖아요. 색이 없잖아요. 그런데 피는 빨갛잖아요. 그렇게 예수는 피다. 유월절 양의 피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새로운 시대, 그래서 신약이다. 새 신자, 새 시대다. 그렇게 구약은 옛구자, 구약은 옛 시대인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올드는 늙었다는 뜻이지. 처녀가 늙으면 올드 미스. 그 수빈이는 또 올드가 아니기 때문에 뉴 미스다. 새로운 수처녀고 저기 80에 된 할머니는 올드 미스다. 할머니 시집안 가면은 그러니까 구약은 올드 테스트멘트. 테스트멘트란 말은 약속, 계약이란 말이요. 그 신약은 뉴 NEW, 뉴 테스트멘트. 신약이다. 새 언약이다. 지금 와서는, 지금 이 시대는 한란 시대는 뭐냐? 한란 시대는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이 선지서의 남은 세일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한란 시대 공이다. 그래서 세일은 공이다. 뭐 어떤 교회는 뭐 새언약 세일 믿어도 세일을 반대해도 새 시대 가고 우리는 또 세일을 지켜가면 그 불법이에요. 그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에는 역사 기간이 7년 한일에 새언약의 역사는 69일에는 구약인데 69일에가 끝나면은 주님이 와서 십자가의 하루에 AD 29년 정월 14일 하루에 죽으시고 그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다 보니까 2000년이 걸렸고 그 예수 오기 전에 다니엘에게 예언한 네 성을 위해서 70주로 기한을 정했으니 69일 만에 내 아들이 간다. 그 다음에 한일의 절반에 공중에 재림했다가 한일의 끝에 지상에 도적같이 간다. 이것이 다니엘 9장의 70주의 비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가 돼가지고 이제 유럽을 돌아가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아시아의 제일 위대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는 터키, 지금 터키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거기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회지인데 그 에베소에 그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마귀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 아뎀이라는 우상을 세워놨어요. 신상을. 그 높이가 150m예요. 150m. 엄청 높아. 100m만 세워놔도 높은데 150m. 그래, 먼 데서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 십자가 도가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가 편지를 썼어.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가. 아담이가 살린 게 아니고 십자가가 살렸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영적으로 불순종의 영은 마귀요. 옛뱀이요. 그래서 마귀용인데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이 배고파 밥도고 밥 없으면 밥 훔쳐 먹고 남의 사과 따먹고 그게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도적이거든요. 그래 살아왔단 말이야. 육체의 정욕,
또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도 과거에 교회 오기 전에 이랬단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 자식인데 부상한데,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의 한없는 사랑, 예수의 피로 살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까지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십자가는 공이다. 불이 아니고 권이다. 공이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늙었든지 남자 누워서 빈부 귀천 차별 없이 예수만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네? 부자랍고 특권이 있고 가난이 있고 특권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는 다 평등하다. 평등, 자유평등. 그래서 여기 바울이가 말이죠. 이제 큰 재수가 돼가지고 로마에 지금 재판받으러 끌려가다가 막 유라굴라라는 막 태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 한 보름 동안 막 바다에서 막 배가 막 파선이 돼가지고 야단쳤는데 사도행전 28장 줘봐요. 그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공의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27장에서는 14절에 유라굴라라는 아주 광풍을 만나가지고 혼이 났어요. 근데 그 배에 사람들이 전부 276명이 있었는데 다 살았어요. 바울이가 기도해서. 근데 28장 보면 1절에 자,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그게 막 바다에서 막 물에 빠져서 돌아다니다가 얼마나 추워 옷이 막 다 젖었고 그렇게 동정해가지고 토인은 원주민이 말이야. 그 섬의 원주민이 그래서 날이 차고 이렇게 불을 피워 우리를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나무를 거두어 나무단을 그래서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깨물었다. 바울의 손을 깨물어서 독사가 나무단 속에 있는데 나무단을 단체로 불에다 던지니까 그 뭐 독사가 뜨거우니까 쫓아나와서 화가 나니까 바울의 손을 깨물었단 말이야. 그래. 물고 있어. 독사가 바울의 손을 깨물고 있는 게 안 떨어지고 토인들이 이 짐승이 이 뱀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이 바울은 살인한 자로다. 토인들은 미신을 믿거든. 뭐 큰 죄를 지면 뱀이 물고 죽이기 때문에 막 바울이가 막 큰 죄를 그만 줄 알고 이렇게 판단을 오판했거든요. 그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공의 뭐예요? 공법이. 그 토인들은 예수도 잘 모르고 세상에 뭐 그냥 무식한 사람들 그저 밥 먹고 그저 일만 하고 그 사람들도 공의를 알아. 사람 양심이 공의가 있는데 저 사람은 큰 죄를 지기 때문에 독사가 깨물고 죽이지 이제 곧 넘어져 죽을 줄 알았거든. 근데 바울이 안 죽어. 독사가 깨물어도 안 죽었거든요. 봐요.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그 뱀을 짐승이라게 뱀을 불에 떨어버리며 그 뱀이 손에 달려 들러들 하거든. 그 바울이가 탁 치니까 뱀이 불에 떨어져서 굽혀 죽었단 말이야. 근데 바울은 독이 몸에 들어왔는데도 안 죽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은 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그 생각을 바꿨어. 이야,
이 사람은 신이다. 신이다.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지. 성신 받았으니까 신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같이 하면 독사가 깨물어도 또 내가 모르고 지약을 마셔도 안 죽는다 해서 막하고 보면 약을 먹어도 그 약을 먹어도 알고 먹으면 안 되지. 모르고 실수로 양제물 마셨다 모르고 그 또 시험한다고 또 시험하면 하나님 시험치 말라 계획하면 안 돼요. 어느 시대든지 공의는 존재하는데 사람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지가 공의인 줄 알아. 판단해서 옳다 그러다. 그 재판소 판사들도 재판을 많이 잘못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좀 봐주고 판사서 만납시다 하면은요 돈 봉투 주면은 내일 모레 재판할 때 좀 봐주고 또 돈 안 주면은 그러면 그렇게 그런 형무소 많이 있어. 유전 돈 있으면 무죄고 무죄는 유죄라. 돈 안 주면 죄가 있고 돈 주면 죄가 적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잘못된 말이에요. 그 잘못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자 미가서 3장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지금 보세요. 자 우리 지구촌에서 악은 공산주의 무신론이 칼막스가 악이고 선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계시록 세일을 안 따라오고 공산당 거짓 평안만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 옛날에 지금도 똑같아.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내 백성 가죽을 벗겨 공산국가에서 기독교 다 잡아먹었잖아. 그 가죽 벗겼지. 좀 잔인하잖아. 기독교인을 북한에도 예수 믿으면 막 잡아다가 막 형무소 가다 놓고 일시키고, 이순옥이 간증, 탈북자 간증, 그렇죠. 800도 되는 불의 앞에서 일시키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머리털이 다 빠지고, 막 이빨이 빠지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말 안 들으면 또 막 발로 차 죽이고, 찔러 죽이고,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겨서 그 뼈에서 살을 뜯어가지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잔인하죠? 요즘은 그렇게 음식을 해먹는 분이 없어요.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 사면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 돈이 없이 못 사 먹고, 그래 이제 생일날이나 뭐 또 특별한 날 있으면 닭을 잡아 먹어. 닭을 잡으면은 살은 이제 살을 딱 띄고는 뼈다귀를 방앗간에 놓고 찢어. 절구 방아에다가 찢는데, 고가 쎄라 쎄. 쎄가지고 콕콕 찢으면은 뼈가 가루가 돼. 거기다가 이제 밀가루를 섞으면서 찢어. 그러면 이제 떡같이 돼. 뼈가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국을 끓일 때 하면 그게 맛있어. 그게 아주 맛있어. 그 칼슘이 됐으니, 그래서 닭이나 뭐 꿩을 잡든지 하면은 버릴 게 없어. 뼈를 싹 가루를 만들어서 그래서 국을 끓여 먹어요. 그게 맛있더라고요. 요즘은 귀찮이 안 하잖아. 요즘은 닭 살만 뜯어 먹고 뼈는 다 버리잖아. 뼈는 개가 먹고 살은 내가 먹고. 앞으로 열고 닭 잡거든. 뼈를 가루를 만들어서 해와야 참 맛있어요. 그래 꺽 만두도 그렇게 하는 만두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 보니까요, 아주 뼈에 살을 뜯어서 먹고 뼈는 아주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 했거든요. 나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참 나 잘 아시네. 나도 이렇게 먹었는데. 그런데 이거 닭 잡아먹으면 괜찮은데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는데 사람을 공산주의 국가에는 교회를 이렇게 잡아먹어서 전부 이렇게 잔인하게 예수만 믿으면 죽여. 그 일본 놈들도 한국 교회를, 조선 교회를 잡아먹고도 신사참배로 어떻게 잔인하게 예수만 믿으면 죽인다. 그렇게 순교당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 외국 가서 순교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쪽에 중동 지방 가니까 거기 마호메트 믿는 데인데 예수 전하니까 또 인도의 불교인들은 불교만 믿는데 기독교 전하지 말라고 막 죽이고 이렇게 막 사람을 막 업신여겨요. 고기처럼 막 이렇게 고통을 줘. 4절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렇게 소위 하나님 백성들이 이거는 마귀 백성이 아닌데 지금 미가 선지는 이스라엘에게 외치는데 오늘 교회 안에서 원수를 맺어놓고 막 10년도 좋다 20년 좋다 원수를 안 풀고 막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이렇게 눈을 이렇게 째려보면서 저기 은혜 받나 못 받나 보면서 은혜 받으면 속이 더 상해가지고 에이 기분 나쁘고 은혜 갖는다 하고 그게 은혜입니까? 싸움질이지. 그게 그 말을 여기 이렇게 표시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잡아먹을 생각 없지? 아니 뼈를 갈아먹으려다 그런 말 없잖아. 뼈를 갈아서 마셔야 된다고 그런 말 잔인한 말 하잖아 세상에서는. 근데 교회까지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알았어요? 사랑할 끼요 잡아먹을 끼요? 잡아먹을 거냐고 아니면 사랑할 거냐고 이 말씀 내용이 이 내용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백성이냐? 내 백성 내 마음을 닮아야지 왜 너는 뱀을 닮아가지고 왜 잡아먹느냐? 뱀은 깨구리 잡아먹잖아. 사정 없어. 만나면 막 그냥 잡아먹어. 뱀은. 그게 뱀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이 뱀 새끼들아 했거든. 뱀같이 살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마음의 법에 공의에 맞추지 않아. 지 마음대로 가는 거야.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그 지 마음대로 산에 가서 우상 세우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다 차다하고 그게 뭐냐? 폐역이라는 거지. 그 폐역이 우리 속에도 있어요. 잘 안 보여. 잘 안 나와요. 이놈이 깨가 많아가지고 환경이 맞아야 나오거든. 이 죄 짓는다는 것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죄가 숨어서 안 나와요. 그 은혜가 좀 식어지면은 살짝에 나와가지고 집을 짓는 거야. 그것이 부엌에 가면 말이지. 부엌에 여름에 장마질 때 가면 행주에 곰팡이가 싹 나오면서 칼도매에 곰팡이가 피어. 왜? 그게 때가 맞았어. 습기가 많고 햇빛이 안 나니 이게 때는 났다. 우리의 때 하고 나와서 이제 그거 그냥 싸움지 않고 그냥 먹으면요 식중독 걸려. 그게 나쁜 바이러스, 세균, 나쁜 세균, 식중독 세균이 이 몸속에 들어가면 막 부작용이 그냥 배가 아프고 막 되고 그래서 병원 실려간다고. 그게 마귀는 세균과 같아. 박테리아, 아주 나쁜 거, 나쁜 세균. 세균도 좋은 거 있어요. 좋은 뭐냐면 미주에 붙는 세균은 그건 하얗게 미주가 썩잖아요. 그거 된장 담으면 된장 막 그건 발효된 거고 나쁜 세균은 사람을 막 썩게 하고 막 병 일으키는 것은 나쁜 세균. 그 성령은 좋은 박테리아고 마귀는 악한 박테리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박테리아를 잡으려면은 행주를 물에 삶아야 돼. 100도 이상 끓여가지고 햇빛에 바짝 말려야 돼. 또 칼도매도 불에다 가스불에 구워야 돼. 그래야 세균이 죽어버려. 근데 무식한 여자도 모르니까 그냥 뭐 행주도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빨고 말지. 그냥 막 칼도매도 그냥 계속 하니까 거기 세균이 막 현미경 세균이 막 벌벌건 거냐.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배탈 잘 난다니까. 설사 잘하고. 그 무식해서. 부엌에 가면 말어. 행주가 깨끗한지 지저분한지. 알았어요?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성경을 자주 보는지 회개를 자주 하는지 마음을 자주 닦아 씻는지 그것이 이제 영적 신앙생활이고 아유 한 달에 교회는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야. 주일만 갔다 오면 돼. 그래서 성경도 한 번도 안 보고 그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야. 밥만 먹고 돼지같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발전이 없고 전도도 못하고 전도할 생각도 없고 전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교회는 가긴 가는데 이렇게 미가서 3장같이 공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공의로 살지 않는다. 불의로 산다. 불의로. 불법으로. 그래서 옆에 사람을 잡아먹는 거야. 돈만 생기면 막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냄비에 고기를 다지듯이 다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소고기 먹을 때는 할아버지들은 고기를 칼로 딱딱 튀겨가지고 구워줘야 이빨이 없으니까 물렁물렁 넘어가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요리를 한단 말이에요, 요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악한 불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죄를 짓는데 남을 괴롭힌다.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남을 가서 찔러버린다. 왜 애들 시골 살면 시골에 쭉 시골 길 가다 보면은 담장에 호박이 달리잖아요. 이런 애호박이. 그러면 괜히 가다가 손톱으로 싹 꺼버려요. 그러니까 뭐 물이 쫄 나오잖아? 그 재미거든. 이렇게 끌어가요. 콕 찔러보고. 그리고 애호박에 침주기. 짝대기로 콕 찔러보고, 대나무 침으로. 그래, 막 해봤지. 그것이 뭐냐면은 본의 아니게 심심해서, 장난 삼아서 호박을 괴롭힌다. 교회 와서도 남을 괴롭힌다, 자꾸. 응? 그게 뭐냐. 불법이다. 불이다, 불이. 나쁘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4절에요. 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자, 그 바벨론이 이제 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율법을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 살던 사람이 여호와여 살려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돌아섰어. 안 들어. 너희들도 내가 미가를 보냈는데 안 들었잖아. 나도 안 듣는다. 그래서 스가랴 7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성전 지어라. 축복 줄게. 성전 안 지고 금식만 안 했거든. 금식만 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금식만 해. 그러게 이제 심판 내릴 때에 하나님 내가 금식했잖아요. 살려줘요. 나는 너 금식 모른다. 네 마음대로 했지. 내가 언제 금식을 하락하더냐? 네?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오락하면 가야 되고 하라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라요. 그러고도 급하면은 하나님 나 지금 배 아픈데요. 네 배 아프지? 내가 배 아프냐? 하나님 그래. 안 들어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받아들여야 되지. 안 받아들이고 마귀를 섬기면은 하나님이 너는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른다. 그래서 솔로몬 제단에 다닌 사람들이 70년 바벨론 가서 썩었거든. 왜? 우상숭배. 1계명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 안 했다. 그 용서 없는 심판.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에 다림줄은 심판인데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 이제 율법은 엄한 율법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마치셨고 은혜가 이제 2000년 끝났는데 지금은 은혜 시대가 아니고 심판 시대라.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각함한 사람은 북방칼을 피할 수 없다. 결론이. 근데 지금 장로교는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신 받고 내가 몸이 뜨겁고 내가 몸이 불이 왔는데 하나님 날 버리니까 그럼 네 세일 아느냐? 세일은 이단인데 그럼 너 죽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유태인들은 예수님 보고 우리는 모세 제자인데요. 우리는 안식일 지킨다. 우리는 양의 피를 예배드린대요. 야, 율법은 세례요한까지 끝났다니까. 그 이단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주인이 사람으로 오시니까 몰라보더라니까요. 응? 하기야 그렇지. 응? 요셉도 의심이 생기고 마리아 자신도 참 이상하다. 내 몸에 어떻게 아기가 생겼냐. 근데 이상하긴 이상해 했던 그래.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도 마리아가 아들 낳았지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마리아 뱃속에 타고 나온 줄은 아무도 나세 사람도 안 믿어. 그 일가 친척도 안 믿어. 예수님도 뭐 사촌되고 육촌도 있잖아. 친척이 있잖아요. 근데 마가 3장 보니까 자기 가족들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막 바빠요, 지금. 공생활 나서서 막 환자가 꼭 병원 가도 환자가 찾아오면 시커먼 병이 나니까 막 찾아. 그런데 그게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의사도요, 밥 먹을 시간 없어요. 그래서 밥이 막 2시도 먹고 점심 3시도 먹고 환자가 오면은, 어떻게 해? 어떨 때 밥도 못 먹어. 바쁘면은. 그렇게 친척들이 야야 예수가 미쳐있을게 붙들었다 밥이나 먹이라고 그래. 그 말씀이 마가 3장에 있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나 예수의 친척 친속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 마가 3장 20절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 오셨을 때 미친 소리 들었구나. 그럼 우리는 예수님 새끼니까, 예수님 가지니까, 우리도 미쳤다 소리 좀 들어야 되죠? 근데 전도해볼게 뭐 이렇게 해요, 학생들이. 좀 미쳤구만, 좀 학교 안 가고 전도한다고. 그러지? 미친 사람만 모여 사는 시대가 천년시대요. 바울사도도 미쳤다. 귀신 들려 미쳤다. 이단 개수다. 그 다음 5절부터는요, 이기적인 선지자. 이기적이란 뭐냐면, 선악과 먹었으니까 사람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욕심을 채워 사는 생활을 이기적인 생활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자, 유혹이죠? 그게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미가는 참 선지자예요. 이사야도 참 선지. 성경에 나타난 선지는 참 선지라고, 성경에서 안 맞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이기 때문에 지금 21세기에 이 세계의 종들은 참 선지자가 14만 4천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 거짓 선지자는 쑥물을 내놔요. 쑥물을. 예레미야 23장 15절 어제 봤잖아요. 쑥물에 나온다고. 쑥물은 뭐냐? 단물의 반대야. 그래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이라는 것은 이빨이요. 입 알아요? 입? 코 밑에 입 있잖아. 이에 뭐 먹을 걸 주면은 평강을 외쳐. 평강을 외쳐. 그런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를 좋게 여기고 뭐 대접을 잘하고 입에 뭐 떡도 잘 사주면은 막 복을 빌어주고 뭐 떡도 안 주고 그렇게 막 괴롭히면은 막 저주하는 거라. 그런 목사들은 가짜다. 하나님의 종은 대접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간사하기 때문에, 선악과 먹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뭘 먹을 걸 많이 주면은, 이거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막 쓰레기 갱죽기로 주면 보통 복 받으세요. 복을 보통 받으세요. 아니, 그 다음에는 뭐 발로 차고 때리고 뭐 쫓아내면은 저주를 받아버려. 그러면 안 됩니다. 요걸 핍박을 해도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야 되지. 그 참선지자지. 그래서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요즘 목사님들이, 나도 참 목사님 부끄럽지만은 월급을 많이 주면요 보따리사 갑니다. 근데 나는 갈 데가 없어요. 오락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장로교회는 천지가 교회라. 그러니까 설교 잘한다고 소문나면은 초청이 들어. 오세요 하면요 가만히 눈치 보다가 살짝 가버려. 사표 내고. 그래서 이사를 자주 가요. 자주 옮겨가. 왜요? 먹을 걸 맞으면 가는 거예요. 보너스 얼마? 1년에 12번 월급을 타잖아? 근데 보통 14달을 주는데 어떤 경우는 28달 주는 게라. 그러니까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 서울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목사님이 한 달에 2천만 원 받아요. 공식적이야. 예? 그러니까 1년이면 얼마야? 2억인가? 2억이야? 그렇구나. 그 월급쟁이는 지금 얼마요? 월급쟁이는 지금 공무원이 한 달에 한 초봉이 한 150만 원 되지, 한 200만 되는 거 모르겠네.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해가지고는 부자가 못 돼요. 그렇게 공무원이 부정을 하는 거야. 막, 나라 돈 떼먹고 도망가고, 공무원들이.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일꾼들이, 레위 지파가 너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강대상부터 내가 때려 부숴야 되겠다고. 그래서 계시록 9장의 첫째 하가 5개월이 종들의 이 말을 좀 보자. 인 맞았나 못 맞았나. 그래서 심판이 첫째 하가 종들 심판, 둘째 하는 교회 심판, 셋째 하는 세상 심판,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밤을 만난다. 밤이 뭐요? 영적 밤인데 앞이 안 보여. 물어봐도 종말을 몰라. 계시록이 뭡니까? 나팔이 뭡니까? 나중에 알려줄게요. 나중에 알려준대. 응? 모르니까. 그 다음 어떤 목사님은 계시록 그거 알면 큰일 나요. 그거 덮어놔두세요. 계시록 말하면 이단이라니까요. 그래 말합니다. 그렇게 어느 누구도 계시록을 설교를 못해요. 예, 그거 말하면 잘려버려. 그 단체에서 쫓겨난다니까. 그래서 참선지는 쫓겨나는 거예요. 거짓선지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5절에 말씀에 떠는 자들아 너희 형제가 너희를 쫓아내거든 아무 걱정 말아라. 쫓겨나서 부르짖으면은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수시간 나온다. 내가 임상케 했다. 해상케 하겠다. 근데 너희를 쫓아낸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서 심판하리라. 그래서 예수도 쫓겨났지, 야곱도 쫓겨났지, 요셉도 쫓겨났지, 사도들도 다 쫓겨났지. 나도 몇 번 쫓겨났어요. 쫓겨나는 게 쫓겨날 때 참 섭섭해요. 근데 나중에는 잘 됐네. 쫓겨나서 복 받았다니까요. 쫓아낸다, 쫓겨난다. 그게 가짜가 진짜를 쫓아낸다. 그게 진짜는 작은 숫자고 가짜는 영이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니까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우리는 공주의 뜬 돌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뿌리를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멸시천대 받고 이렇게 무시당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점이란 건 세상 점도 있지만요 하나님 말씀도 점이라게. 점은 뭐요? 앞으로 될 걸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참선지는 참점을 치고 거짓선지는 거짓점을 친다. 하선나니 이 선지자들 위에는 해가 져서 해가 비치지요. 그 빛이 없어져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거니와. 하나님의 응답이란 것은 인도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목자요. 그런데 이스라엘 인도 안 하겠을 때 인도할 수가 없대. 왜? 따라가면서도 자꾸 뒤만 보고 좌우로 치우치고 우상만 애굽이 좋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모세인데 모세를 막 무시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모세를 막 비평하고 악평하고 모세야 가나안 복지가 없는데 왜 우리한테 거짓말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막 애매하게 몰아붙여. 그게 모세도 답답하잖아. 모세도 하나님이 시켜도 했는데 백성들이 몰라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했지. 하나님, 이 백성이 내 아들 딸입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아들 딸 아닙니까? 근데 내한테 맡겨놓고 왜 나만 욕먹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비켜 내가 당장 이놈들 죽여버릴 테니까. 응? 그 땅이 막 지진이 나서 250만 고라당들 막 지진 나서 죽어버리잖아. 응? 그러니까 모세도 참 입장이 난감해.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한테 나타나서 살아계시는 증거가 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들이 분명히 계시록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사명자들은 욕을 먹되 가까운 친구로부터 동역자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나도 아는 우리 친구 목사가 여러 명 있지만은 나를 왕따를 만들고 완전히 못 쓸 사람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같은 세일교회 다닐 때는 그것도 나는 목사 진 전도사인데 안전대가 그런 말 한다 해. 안전된 전도사거든.
우리 세일교회 그때 예표실에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신길동에 저기서 세일교회 하는데, 이런 말 한다 해요. 세일교회 목사 중에 제일 나쁜 목사가 최대강이라 한다 해요. 그 왜 그러냐? 다니엘서를 말하고 학교에서 말했다고. 응? 이 목사님 하지 않는 걸 말해가지고 아주 몹쓸 목사 이렇게. 그럼 니는 최고냐? 자기가 최고라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하면 그 귀시 들려가지고 꼭 7번씩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 그 이상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목사 부활한다 그러고, 자, 이 목사부터 입장이 곤란해. 부활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부활도 안 주지. 자꾸 교인들은 부활을 기도하고 있지. 이 목사님 영이 지금 보좌에 있을 때 오늘 아침에도 내가 니 잘한다 가지지. 스가랴 3장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표와 순이 있는데 그것도 분별 못해가지고 맨날 예표를 보고 일어나서 순이 되라 하게 되나. 그래서 이제 밤중이요. 그럼 세일교회가 밤중이면은 장로교는 밤중, 오밤중이야. 더 밤중이야. 거기 또 율법은 또 더 밤중이야. 올라갈수록 없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면이와.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내한테 물어봐라. 내가 답을 다 써놨다 했어요. 내가 네가 묻는 답을 다 써놨다고. 성경은 우리 질문의 답이라니까요. 물어보라. 뭘 물어봐. 그러면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봐라. 빠진 게 없다 했어요. 그래, 어제 왔던 목사님도 그래. 아래 좀 만났는데. 목사님이 쓰는 책을 몇 년 전에 내가 받아갔잖아요. 노량진에 있을 때. 그래서 읽어보니까 영 질문이 많고 안 맞아가지고 덮어놨는데 요즘 지진이 터지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좀 이상해지니까 그때 책을 보니까 이제 자기 질문이 그 답이 다 있더란 거예요. 근데 그랬지. 그러니까 그거 내가 쓴 책이 그게 이 시대 질문의 대답이라니까요. 맞다는 거야. 그걸 어제 봤잖아요. 오전에는 자기 교회 가서 예배하고 오후에 왔다 갔잖아. 응? 그 자기가 고백을 해. 맞다는 거야. 그리고 또 파주소는 장로님 있잖아요. 키 큰 사람. 그 사람도 내한테 와서 이제 참말 정통 만났습니다. 여기가 정통이라는 거야. 모르지 진짜지 가자 또 두고 봐야 돼. 정통 만나긴 만났대. 응? 어제 응? 오후에 마치고 내 방에 가서 그래요. 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예언서는 우리 속을 전부 에메랄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듯이 너희가 이렇게 생겼다. 응? 생겼다. 보여준 거예요. 그 읽어보니까 딱 맞아요? 확실해요? 우리도 패역하고 아주 나쁜 생각도 있고 못된 생각도 있고 욕심도 많고. 자, 9절에 야곱 족속의 두령은 지도자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의 7위자 선지자들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잘못됐죠. 공의를 사랑해야 되는데 공의를 미워했다. 응? 공의가 뭡니까? 공의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미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들으라. 그래 이제 영적으로 계시록 9장이 이루어져 가지고 1958년 3월 18일부터 이 세계는 청황색 시대가 되었고 어둠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로 설교했거든요. 신랑이 올 때는 밤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랑이요. 초저녁이 아니고 새벽이 아니고 밤중이다. 그 지금 밤중이요. 5째 나팔이 밤중이요. 자, 시온을 피로. 시온은 교회입니다. 그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손에 피가 묻었다. 피를 씻어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즐겨 순종하면 땅에 솟아 먹지만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포도주 물이 섞였다. 그게 교회에 마귀가 들어왔다. 쑥물이 들어왔다. 그것이 뭐냐? 오늘 따브르시지, KNCC.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뇌물이 돈이거든요. 그 불법의 돈이라. 불법의 돈. 그래서 돈을 하나님의 돈이라도 하나님의 종이 불법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두령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래서 싹이란 것은 월급이거든. 월급을 많이 올려달라고 자꾸 졸아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보고 월급 올려주세요. 그 해마다 20%씩 올려줘야 돼. 그게 교회 재직해서 하는 일이요. 그래서 재직해서는 작게 주려고 그러고 목사는 많이 주려고 하니까 싸워. 그래서 안 맞으면 가버려. 그 성경에 월급 주란 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월급을 얼마를 주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점쳐. 점친다는 것은 부잣집만 찾아가, 부잣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은 봉투가 두꺼운 봉투를 주고, 가난한 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 봉투를 안 줘. 그래서, 그런 뜻이야. 이렇게 사적으로, 대접을 잘 해주면은 가서, 신방도 잘해주고, 복도 빌어주고, 그런 뜻이에요. 돈을 많이 주면은 점을 잘 쳐주고, 돈을 안 주면 점을 안 쳐줘. 하나님 말씀이요. 이런 목사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재앙 받을 일을 다 해놓고는 재앙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 사람이 간사하잖아.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거의 다 가짜지 진짜는 몇 명 없어요. 진짜는 순교자들이에요. 여러분, 문둥이가 불쌍해서 문둥이 교회 가서 목회하는 손양 목사님이 진짜 목사예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책이 나왔어요. 그 사랑의 대표가 우리 한국에는 손양원 목사님. 그때 그 책을 쓴 사람이 제가 학교 다니는 교장 선생님이 안용준 목사님인데 그분이 일제시대 때 또 그 손양 목사 주변의 모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 책을 쓰는 걸 내가 봤어요. 지금도 사랑의 원자탄이 서점이 있을 거예요. 책이 있을 거예요. 그 손양 목사님 그 딸이 요즘 손 건사 있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 학교 중학교 다녔고 나는 고등학교 다녔고 그때는 잘 몰랐지. 그 나중에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나하고 2년 차이인데. 그래요. 그렇다니까. 내가 그래도 보통 고등학교 아니고 우리 한국의 제일 좋은 고등학교 순교자들로 모여 공부하는 그거 학교 다녔어. 그래서 내가 경상북도에서 경상남도 부산까지 갔지. 그래서 고려파 학교인데. 그래서 공부는 조금 했지만은 사상은 철저히 배웠다니까요. 순교 사상을. 그래서 여기 점을 치는데 이 점치는 목사들. 그래서 서울도 점치는 전도사가 많아요. 봉투를 많이 갖다 주면 기도를 해주고 봉투 안 내면 기도도 안 해줘. 점쳐. 완전히 무당과 똑같아. 그래서 이름으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물 당하고 밭을 갈면은 싹 갈아붙이거든. 그렇게 껍데기가 밑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갈아붙여. 그제 70년 심판이에요. 그럼 지금은 세계교회를 하나님이 후산예반에 갈아붙여. 그러니까 알곡을 뽑아내고 갈아붙여야 되지. 그리고 우리는 알곡을 찾아가야 된다니까. 내 자신이 알곡이 되고 또 살려보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이것이 솔로몬 성전 멸망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고 한 150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이게 이사야하고 미가는 750년 그때 예언자거든. 그러니까 150년 후에 606년에 솔로몬 성전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밭에 갈아버렸어.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면은 그다음 후산예반은 세계 교회를 갈아붙여. 무슨 교회? 바벨 교회. 말씀 버린 교회를 갈아붙여요. 그만 쳐봅시다. 자, 28장 성가. 하나님의 완전계약 변함없이 이루어지니 나의 소망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네게 주고 내게 주리.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랑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강권 역사 너에게도 나에게도 주의 기도 성도 기도 합하여서 이루어지니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주의 나라 들어가서 너도 나도 누려보자. 너의 영광 나의 영광 행한 대로 받으리라.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 잘못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우리 뼈골 속에 박혀있는 모든 죄가 아버지 말씀에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또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시온산에 가서 할렐루야 승리의 개가 부르고 모든 영광을 묶어서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창세전에 작정을 다 이루시사 땅에서 왕국이 끝나면은 무궁세계로 가서 영체로 영원 무궁토록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 찬란한 새 예루살렘에서 황금 보석 꾸민 집에서 이제 금광고 타면서 즐겁게 살 것을 생각합니다. 주여 속히 이루시고 이 악한 세상, 이 666 마귀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히지 말고 우리 시온의 길만 따라서 외롭고 고독하고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짓밟혀도 슬프다 아리엘이여
내가 너를 사탄에게 붙여서 필경 괴롭혀서 너희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담이 무너지듯이 경각간에 갑자기 무너진다고 이사야 29장 말씀하셨나이다 믿습니다. 온통 세상이 다 들끓고 마귀떼가 극성을 부리지만은 여호와의 초막절날 되면은 마귀떼는 다 없어지고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 나와서 온 세계 알곡만 남고 죽적인 다 아마겟돈의 불로 살아버리고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여 버터와 꿀을 먹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야 7장 8장을 읽고 듣고 믿는 가운데서 분명히 유다를 중심해서 승기를 이루는 데는 유다의 원수는 65년에 망하고 징조는 전혀 잉태요 또 종말에 아수르 올 때에 살아남는 길은 임만의 날개를 주어서 이사야 둘째 아들을 징조로 주면서 마헬살 하스바스가 아빠하기 전에 너희 원수는 잡혀갔고 아수르는 유다 땅에 와서 멸망받고 유다는 세계 대승리를 이루고 유다는 찬송이요 형제의 찬송의 원수목을 잡았고 유다를 범할 자가 없고 유다 집에 실로가 오시고 홀이 나타날 때 유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고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입을 통해 주신 아버지 말씀 믿습니다. 우리 세매장박의 대한민국 남한을 유다로 택해 남겨놓고 5,000년 동안 많은 연단 시련 받았지만은 이 민족의 사는 길이 여기에 있고 세계가 사는 길이 유다에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열심히 전해야만 되겠나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던지면 씨를 뿌릴 때는 울고 부지만은 단을 거둘 때는 기쁨으로 그럴 줄 확실히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니 말씀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희생, 봉사, 순종, 겸손히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해가 맞도록 주님만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 그릇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재단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그 수고가 장도회에 기록이 될 것이 낙심치 말고 누가 사람이 보든지 알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충성된 종들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